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와 반대되는 그래서 모든 현상들 그것을 혼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은 방향을 알 수 없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없다 이 말하고 동의어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반대되는 현상,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현상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혼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질서가 없는 세상은 아무리 모든 것을 채우려 해도 늘 공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세상은 방향을 알 수 없는 흑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을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그냥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말로 인간에게 이해하도록 그냥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러니까 아직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창조로 이 세상을 개입해서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계획을 심중에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이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곧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무렇게나 막 생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그 계획하에서 그 창조를 이루어 나가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셨고 땅과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에 안식해 하셨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드신 거, 3일 동안 만들었던 그것들은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까지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하나하나씩 그 공간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새, 짐승 그런 생물들을 만드셔서 3일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다 채워 놓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갖추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질서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늘, 땅, 물,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무대를 만드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식물, 동물, 사람을 순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에다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을
당신과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환경, 가장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존재케 하게 하십니다. 창조의 원칙인 세상, 그것을 혼돈과 공허의 흑암이 있습니다. 없는 세상이 혼돈, 공허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이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자기 개인에게서도 알 수 있고, 가정, 사회, 국가, 어떠한 형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하면 저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저렇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들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 세상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하나님이 마치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막 그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찾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아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아스팔트에 생명이 날 수 없는 곳에 생명이 하나 피어나는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징조가 보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이나 늘 혼돈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허가 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한 걸음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질서는 없고 그런 것이 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혼돈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공허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내 앞에 장차 이 세상이 너무도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도 늘 살다 보면 이때가 가끔씩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자주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그래야 내 속에 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 원칙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단지 단어가 주는 단편적인 의미에 의해 우리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복종이란 말은 뭐 조폭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아마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에 특히 이런 복종, 굴욕적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없는 자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이런 복종이라는 그런 말 자체는 좀 이게 잘 쓰이지도 않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요 말하기 전에, 복종하라 이 말하기 전에 멀리 한참 만에 그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으니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게 그냥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3장 18절을 읽는데 3장 같은 3장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에게 지음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이든 뭐든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아내, 그래서 그냥 이런 굴욕적인 복종을 하라, 힘이 없으니까 남편들이 중요하고 남편들에 따라서 여자들 아내나 그 아이들은 사람 수에, 이 시대는 사람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차별 없다라고 딱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원리, 이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창조의 질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세상 밖에,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을 했을 때 거기 보면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밖에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는요,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도 같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혼돈 속에 헤매면서 인생들을 고달프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세상, 그 새 사람을 입은 세상 속에서는 이제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오해, 그 불편함이 있는,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그 불편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질서로 이해했을 때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거해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창조 질서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되지 않는 믿음은,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함은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좀 더 믿음에 주안점을 둔다든지 행함에다 주안점을 두는 치우친 삶에 대해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좀 행함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아니,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어 춥다라는데 옷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덥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것은. 그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왜 굶고 살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무 말에 그 어떤 유익이 없는 거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의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이라는 옷에 걸맞게 행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옷 입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들의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되는 것은 없어요. 어디 교회 안에선 되고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누구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삶을 실천하여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아주 불편함을 느꼈던 게 이 말 자체에서 오지만 강력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하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에 부모에게, 상전에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내, 약자들인 아내, 자녀, 종들에게만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의무를 힘의 논리로 해서 아내가 약자니까 약자부터 이제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못해 남편에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의무를 지운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남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도 마땅히 종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피차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상호 관계와 이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죽게 하듯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피차의 인간 간의 관계가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죽게 하듯은 꼭 이게 오늘 이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 관계에 저는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할 때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죽게 하듯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게 하듯 또는 죽게 하듯이란 말을 코람데오, 주 앞에서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실패하거나 그릇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아래 우리는 하나도 거짓되거나 위선적일 수 없고 진실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고 제대로 하는 것에서는요, 하다못해 음식점들도 속이지 않고 제대로 음식 맛을 내거나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곳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런 데가 하여튼 생활의 원리를 하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음식점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가보면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데 온갖 정성과 그 재료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정성과 그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저렇게까지 하는데 망할 리는 없다.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앞이시라면 주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면 진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는 더더욱나 우리가 그때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있으니까 주 앞에서 주 앞에서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가장 모든 상황들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좀 어그러진 상황이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일이 있습니까? 죽게 하듯 그 관계를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거 외에 인생의 답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아래 우리는 하나도 거짓되거나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정나날하게 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거나 거짓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겉으로 복종하면서 속으로 온갖 욕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험악한 범죄는 정말 아나무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야말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속과 겉이 같을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진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원리들을 한번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인간적인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아담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 원리에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의 적용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사실 복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남편이 먹여 살리니까 이래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어 하는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세워지기를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개입해서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그러한 자발적 복종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복종하고 속으로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한 여인은 세상에서 이런 여인들이 많죠.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요 그랬었습니다. 많이 비아냥되고 속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눈울림 같은 마음의 눈울림 같은 것들을 했던 눈으로 속으로 욕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작은 딸이에요. 그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서 이게 사울 왕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큰 딸을 죽이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표피를 뭐 100명을 배워오면 적의 표피를 배워오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딸을 안 줬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갈이 그런 왕이 약속한 건데 미갈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그 미갈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을 때 그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시킨 것도 미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제 피신시키고 서로 떨어져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은 혼자 전전하다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윗은 되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몇십 년 이렇게 떨어져 살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새 남편에게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아마 사랑했던 남편이 미갈을 사랑하고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갈을 이렇게 미갈을 이제 떠나 보낼 수가 없어서 울며 따라왔어요. 다윗의 남편이 울며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신을 못 보내서 막 그냥 울면서 자신을 따라왔던 그 남편을 뒤로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울며 따라왔다는 것은 아내인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미갈의 첫사랑이 다윗이었을지는 몰라도 미갈의 현재 사랑은 아마도 남편 발디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울로부터 자신의 남편을 피신시키기까지 했던 그때의 미갈이 아니었어요. 미갈이 다윗에게 간 것은 그냥 자발적 복종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왕에게 누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와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이런 어쩔 수 없는 복종이라는 것들을 하기 이전에 좀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 이전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 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놓았는데 다곤이 그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아스돗이라는 그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는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들이 나갔고 사람들이 말 못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괴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옮겨갑니다. 그러던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막 들여다 보다가 많이 죽게 돼요. 그래갖고서는 또 베세메 사람들이 괴가 왔으면 우리 나라 왔으니까 좋다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게 돌아왔다면 좋아야 되는데 그거 자기네들은 막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괴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 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이제 예루살렘 자신이 사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괴를 옮기라고 소가 모는 수레에다 싣고 그 괴를 가지고 가다가 소가 뛰노는 바람에 이게 괴가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그거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개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그 개가 떨어질 거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개는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고리가 걸려 있어 갖고 그것도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개를 매야 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고리에 막대기를 이렇게 길게 꿰서 이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제 4명이 어깨에 메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소가 끄는 수레에다 막 넣고 사람이 같이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괴는 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괴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되니까 여기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괴가 이제 죽게 되니까 괴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굉장히 동행했던 그 다윗은 그게 아니 괴를 모셔오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죽게 하니까 굉장히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놔두고 그냥 옵니다. 자기네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오벳 에돔의 집이 그 하나님 개를 모셔다 놨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을 듣고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벌을 주고 사람을 하니까 그거를 가져올 거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차를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절차,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제사를 중간중간에 드려가면서 그걸 옮겨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궤가 옮겨온다는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간절히 바랬는데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궤를 모셔온다는 일만큼 다윗 왕이 그거는 모든 어려움 때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걸 경험했던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궤만큼 옮겨오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췄는지 배 에봇인데 에봇을 입고 있는데 몸이 막 속에 속살 몸이 막 다 드러나도록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미갈이
이 다윗을 업신여긴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창으로 내다봤어요, 미갈이. 그리고 속으로 다윗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이 마음 속에, 이 속에, 그러니까 복종,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다시 처가 됐지만, 그거는 자발적 복종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고 그냥 서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움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업신여겼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다는 사실로 아마 단순히 업신여긴 거 아닌 것이죠. 정좋게 사랑하며 살던 남편과 강제로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아내로 있게 한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미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속으로 업신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갈은요, 다윗이 이제 집으로 오자 이제 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자 이제 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미워하고 그 업신여긴 게 아니라 말을 합니다. 남편 다윗에게.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이 뭐예요? 채신머리 없이,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여기 보면은요, 미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다윗의 아내 이렇게 안 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이 뭡니까?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주라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 위신이 있죠. 공주라는 위신, 그죠? 왕의 위신, 그런 것들에 쩔어 살았던 그런 미갈이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러한 눈으로 봤을 때 마땅치 않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기쁨을 주고 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이 막 그 춤으로 막 다 드러나는 그런 몸,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막 이렇게 막 몸이 드러나도록 춤추는 것만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뭐 영화로운지 비아냥되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 뭐 그러니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막 그 계집종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렇게 춤을 추시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을 향해 원망과 미움이 한꺼번에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갈은 형식은 다윗을 맞이해서 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업신여기면서 어쩔 수 없는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녀의 말에서 훤히 드러난 것입니다. 미갈의 말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못할 게,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위신을 세워야 하고 그분 앞에서 그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높은 것처럼 여겨지는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부모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돼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기뻐하고 왜 뛰어놀았는지 아는 거야. 그는 살 수 없는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정말 죽음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고, 뭐 진짜 다른 나라로 쫓겨가 갖고 거기서 저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도, 살아나려고 미친 척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궤까지 모시고 오는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뛰어놀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택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집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근데 내 집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자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뛰노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제 뭐 미갈은 계집종들이 한테 채신머리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집종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있게 하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계집종들이 이게 섬기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싸움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 싸움이 돼버린 거죠. 부부싸움은 왕이나 평민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되면요, 집안 싸움이 이제 그 집안 싸움이 되는데, 이게 미갈이 좀 심하게 핀잔을 준 것이 결국은 집안 싸움이 된 거죠. 이 말은 뭐 너가 그렇게 우습게 나를 볼 만큼 너네 집이 그런 잘난 거냐? 너네 집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냐? 근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치한 싸움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다윗은 이런 것은 다윗이 미갈을 죽는 날까지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복종이 아닐 때에 이런 불상사들이, 그리고 그런 미움에 의해서 그 부부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미갈은 남편인 다윗에게 자발적 복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뭐가 따르냐면 존경과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없이는 자발적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춤추는 다윗을 속으로 업신여겼던 미갈에게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발적 복종을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남편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자발적 복종을 하는 아내를 당연히 남편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뭐 하라 그러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짜증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아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짜증은요,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할 때 내는 감정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속이지 말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아는데 속이는 말을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 말처럼 짜증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정한 사랑은요, 피차간의 상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함께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
성숙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발적 복종,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종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가정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취사 선택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의문이 생겨요. 부모가 나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는가? 옳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일도 어떤 집을 저기 그 보험 사기 같은 거 보면 온 가족이 보험 사기에 함께 동참해 갖고 사기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순종을 해야 하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도 그렇게 그 말을 따라야 하는가? 근데 요것만 부모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요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뭘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보이는 부모, 그러니까 그 보이는 부모를에게 순종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는 이게 부모를 저희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단서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 말은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조차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보이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할 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그렇다고 자녀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요, 무리한 욕으로 자극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호되게 꾸짖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지나친 거는요, 모자라는 것만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해야지만 그것은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그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뭐로 해야 되냐면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을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요, 막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호되게 꾸짖는 이런 일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은 가리켜서 훈육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감정으로 막 자녀를 호되게 꾸짖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상급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기 되고 내 기업이 되는데 자식을 그리고 호되게 꾸짖어서 자식을 낙심시키면 자식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길을 죽여서 그거는 곧 뭐가 있습니까? 내 힘을 없애는 일이고 내가 살아갈 어떤 근원을 흐리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을 다 까먹는 일입니다. 상을 다 까먹는 일이에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힘인 거죠. 그 힘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뭐 낙심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이게 자신이 살아가는 힘을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기운을 줘서 좀 더 생기가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 힘을 붙돋아 줘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세상을 그렇게 낙심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당시와 사회가 너무도 다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 주종의 관계는 지금의 일의 관계에서의 주종의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일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기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때 주종관계랑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은 누구도 주의 입장, 주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종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주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입장 속에서는 내가 종의 입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또는 일에 관하여서 많은 고민들과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얽매이면.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좁을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종의 입장이시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죽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는 때가 오고 그것의 그 성실의 진실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건요, 많은 자신의 어떤 진실을 담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성심을 다해서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감당해내면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했을 때 기쁨으로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누구에게서나 죽게 하듯 하는 것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반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원칙은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수고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종의 입장만 있지 않고 주인의 입장만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입장만 있지 않고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자식일 때가 있고 부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하듯, 주 앞에서 하듯, 주 안에서 우리는
그 눈가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종의 입장으로 행할 때 누구보다도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종의 입장으로 주인이 종의 입장이 돼서 뭔가를 행하면 의와 공평을 제대로 베풀 수 있다. 그것을 저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파이를 가장 공평하게 나눠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사람이 파이를 나누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를 나누는 사람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은 쪽이 자기한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은 쪽이. 말의 요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식을 잘 가지고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있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의 입장이 되게 하셨을 때 그러한 그 종의 입장에서 그 입장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행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